자, 금강경 지난번에 문답이 있었습니다. 문답을 소개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불 성경으로 닦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불과 경을 낭송하는 것, 성경으로 닦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행할 때 예불과 성경으로 닦아가면 어떤 수행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뜻인데, 자, 선사의 답은 그렇습니다. 예불과 성경은 다 법중 방편으로 불자의 소중한 일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삼학을 닦으면 고사하고 삼학을 닦으면 고사하고 마음과 몸 밖을 향하여 내세의 안주천하 현세의 복록 따위나 얻기 위한 생각으로서인 예불이요 성경이라면 어찌 사도나 외도의 짓거리와 다르다 하겠느냐. 이는 곧 무위진인을 죽이는 셈이니 슬기로운 사람은 애월하지 상승의 본분은 될지언정 이승의 성과는 탐하지 않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제 답의 핵심은 뭔지 대충 알겠죠? 핵심이 뭔지. 이 답의 핵심은 삼학을 닦아야 되는데, 개정해 삼학을 닦아야 되는데, 개정해 삼학을 잘 닦아야 되는데, 삼학을 닦지 않고 몸 밖을 향해서 내세의 안주천하.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종교가 많죠. 지금은 정말 어렵다. 괴롭다. 내세는 정말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또 현세의 복록. 우리 불교계도 현세의 복록을 구하는 게 많죠. 합격 기원 기도라든지 또 사업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드립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제법 유명한 절에 이제 그 팻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그 절에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금강경에 쓰여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전부 사기치는 거거든요. 응?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드립니다. 그러면 왜 사기치는 거냐? 일단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라고 하는 것도 모습으로 구하면 그건 사도나 외도로 빠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야기색계나 위엄승구나 구하. 부처라고 하더라도 빛깔이나 모습으로 부처를 판단한다든지 또 음성
거룩한 음성으로 부처를 판단한다든지, 부처라도 하물며 모습을 가지고 구하고 모습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사도나 외도가 되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중생을 호도해서, 물론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했어. 내세의 안주천하 구하고 현세에서 복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면 이제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전부 목표가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목표가 모습. 이제 모습은 옳은 모습이 없습니다. 진짜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어떤 분은 복록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모습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내세의 안주처나 현세의 복록 따위나 얻기 위한 생각으로 예불을 하고 경전을 읽고 경전을 외우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사도나 외도의 짓거리가 아니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처님 제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혜가 낮기 때문에. 지혜가 낮으니까 자신의 지혜에 비추어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으면 그 태평양의 넓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짧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혜로만 헤아리려고 한다. 그래서 특히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편으로 여러 가지 듣기 쉬운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수행이 잘 안 돼.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어야만이 제대로 수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승의 범부는 될지언정 이승의 성과는 탐하지 않느니라. 상승의 범부. 왜냐하면 상승의 범부는 최상승의 범부 또는 대승의 범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록 지금은 범부일지나 대승이나 최상승법을 닦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승의 성과를 탐하면 설사 아라한과라 하더라도 아라한과가 대단한 경지입니다.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굉장한 경지예요. 아라한과를 정득했다 하더라도 아라한과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의 과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 과위를 목표로 한다면 그 과위가 목표고 모습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학이라도 잘 닦아야 되는데 개정해를 잘 닦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인이 또 물어요. 삼학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일단 답을 한번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학은 개정해인데 성품을 밝히면서 나아가 그 밝혀진 성품을 항상 놓치지 않음을 뜻함인데, 예를 들기로 하자. 모든
악한 것을 짓지 않음이 개요. 스스로가 그 뜻을 말킴이 정이요. 착함을 받들어 행함이 현이라 이르신 것은 신수대사의 살림살이로서. 자, 신수대사. 신수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살림살이로서 대승근기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하겠고, 마음자리에 그런 것이 없으면 스스로의 성품인 개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운 것이 없으면 스스로의 성품인 정이요.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스스로의 성품인 현이라 이르신 것은 현응대사의 살림살이다. 현응대사. 자, 현응대사의 살림살이로서 최상승 근기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선악의 앞소식을 놓치지 않음이 개요. 동정의 앞소식을 놓치지 않음이 정이요. 미호의 앞소식을 놓치지 않음이 해로다 이르는 것은 나의 살림살이로서, 이 나의는 이제 이 문답을 만드신 백봉대종사 선생님이 나의 살림살이거든요. 백봉의 살림살이다. 대승도 아니요 최상승도 아닌 근기를 상대로 하는 말이니 이 당처의 소식을 접하기 위하여 닦아서 가는 것을 우선 삼학으로 알고 단단히 참고하되 너의 알뜰한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은 백봉대종사.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그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저서를 남긴 대주혜혜스님,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은 뭐 여러 분 들었죠. 대주혜스님 말씀도 듣고 또 도노입도 요문론도 이전에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주혜 스님, 대주 스님 또는 대주혜혜 스님, 대주혜혜 스님, 대주 스님이라기도 하고, 대주혜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정하여 물들지 않음이 개요. 마음이 부동함을 알아서 경계를 만나서 고요함이 정이요. 마음이 부동함을 알 때 부동하다는 생각도 나지 않으면서 능히 온갖 것을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들지 않아서 자유로움을 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소개했는데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신수대사와 해능대사를 들었죠. 계정해 3학을 신수와 해능의 3학의 말씀을 소개를 했어요. 조금 전에. 신수 해능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죠.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셔서 인도에서는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의 초조가 되죠. 초조가 되고 달마대사의 법을 받은 분이 해가 스님이고 이제 해가 스님의 법이 이제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6조 해능이 나왔어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해능대사의 스승이 5조 홍인대사고 5조 홍인대사 밑에 신수와 해능이 있었습니다. 해능이 5조 홍인대사의 밑으로 오기 전에는 5조 홍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는 신수가 이 5조 홍인대사의 수제자이면서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스님들이 오로지 신수만 원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신수만 원픽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해능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거죠. 해능은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그 외모도는 이제 형편없지만 첫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글자를 몰라. 네 번째는 키 작고 못생겼어. 근데 그런 해능이 이제 외진 곳에 살다가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는데 어머니를 봉양하는 방식은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저 4kg, 5kg 되는데 이제 짊어지고 가서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서 그래서 이제 뭐 좀 곡식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런 이제 위치. 그런 해능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말귀는 알아듣거든요. 말은 알아들으니까 글자는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기절을 중얼중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능이 그 금강경기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열려요.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편안해. 그래서 스님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기록상은 금강경의 정확한 어느 부분이다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기록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지 모르죠. 저는 기록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능대사의 의록을 수록해 놓은 육조 단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없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한 기절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단 말이야. 그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기절을 더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저 어디 가면 그 홍인대사라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은 달마대사의 법을 전해받은 누구누구 제자인데 지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 땡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홀 어머니를 설득을 시키죠.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홀 어머니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이 자라나 노니까 공부를 못 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고죠.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 시골 촌놈이 나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으셨겠죠. 그 어디 가서 공부를 하려 하냐 하니까 중국 저 어느 지역에 정말 유명한 대사가 계시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다고. 그 어머니가 뭐 압니까? 그 대사가 뭔지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죠 어머니도.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어머니가 허락을 해줍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러 간다는데 그보다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해능은 정말 어머님이 이제 아직 지금요 연로하니까 지금 뭐 돌아가실 때는 안 됐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를 대비해서 노후 대책을 이제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는 막 부지런히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팔아서 그냥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죠. 홍인대사를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홍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스님들은 홍인대사의 그 당시의 수제자인 신수대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수만. 그러니까 신수가 뭘 한마디 한다 이러면 전부 우리도 신수 따라 해야 되겠다. 신수의 말을 외워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신수입니다. 그만큼 영리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홍인대사가 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들 법문도 듣고 수행을 했으니까 너 그 살림살이를 한번 적어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적어오라고 스승의 엄명이 내렸으니까 전원이 살림살이를 적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신수대사만 믿고 사형이 있지 않소. 우리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 사형만 믿소. 그 수백 명이 전부 신수대사만 신수만 믿고 신수만 의지하려 합니다. 나중에 스승께서 입적하시면 우리는 의지할 것이 신수 당신밖에 없다. 전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수가 그걸 느낍니다. 그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다들 내만 쳐다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스승에게 글을 바치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밖에 없구나 혼자. 그래서 혼자서 궁리를 합니다. 머리를 쥐어 짜고 해가지고 이제 개송을 하나 짓죠. 지금 개송을 제가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개송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보는 것이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만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쭉 이제 개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송을 적어 놨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죠. 나니까 스승인 홍인대사가 이렇게 가서 개송을 봅니다. 보니까 아직 문에 덜 들어왔거든. 그걸 이제 스승이 모를 리가 없죠. 문에 덜 들어왔는데 그러나 모든 제자의 대표가 적어놨기 때문에 좋은 말은 좋은 말이거든. 말인즉슨 자 우리가 망령으로 때가 묻어 있는데 먼지가 묻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먼지를 털고 닦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망령을 부지런히 털고 닦자. 그래서 그 말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자 이거 너희들 다 외워라.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종얼종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해령은 뭐 했냐 하면은
이제 가자마자 스승하고談判을 하는데 금강경 한기절을 듣고 간 사람이 홍인대사를 그 대단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니 어디 살다 왔노? 이렇게 묻습니다. 저 그 산골짜기에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뭐하러 왔노?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니같이 산골짜기에 살다 온 친구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당장에 출신에 뭐 촌놈 도시놈이 있겠지만 불성에 촌놈 도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탁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공인돼서 탁 보니까 키도 조그만하고 못생기고 옷도 낭낭하게 입고 글자도 모른다 하고 이래가지고 온 친구가 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러면 저 방아만 찍어라. 방앗간에 가서 방아만 찍어라. 머리도 안 깎여주고 그냥 방아만 찍게 합니다. 단순한 일. 근데 이제 방아를 찍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아 찍으러 온 스님하고 그 근처로 어슬렁거리는 스님들이 전부 중얼중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얼중얼 하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이 촌놈아 닌 그것도 몰랐나. 자, 우리의 원픽 신수가 지금 스승의 명을 받잡고 이렇게 참 멋진 개성을 지었다. 스승께서 우리 보고 다 외하라 했다. 그래서 우리 외우고 있다. 그렇습니까? 나도 좀 외워야 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어떻고 해서 부지런히 털고 닦자. 핵심은 부지런히 털고 닦자. 망념을 부지런히 털고 닦자. 그 해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이상하거든. 제대로 된 개성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저녁에 이제 글자 아는 동료의 도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글을 한번 써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을 이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래도 내가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랬더니 글자는 모른다. 좀 적어주면 좋겠다. 내 불러주는데. 그래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수가 적어놓은 옆에 개송을 해넘이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본래 맑고 깨끗한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털고 자시고 할 게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툭 적어놨는데 도반들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심상찮거든요. 그게 아닌데 이제 신수가 뛰어나다는 건 알지만 이거 뭔가 신수보다 더하다. 응? 저 아주 방아만 찍는 무지렁인 줄 알았는데 시골 촌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금강경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 그동안. 그래서 핵심은 짐작은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그냥 다 쳐다보고 또 그걸 보고 웅성거립니다. 야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 소문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인대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신수가 도달하지 못한 차원을 넘어섰어. 그런데 그동안 신수만 떠받들어 모시고 신수만 의지하겠다고 생각한 수많은 도반들이, 학인들이 잘못하면 커다란 질투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 이제 나타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수년, 십수년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신수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홍인대사가 그걸 보고는 지워버립니다. 아, 이것도 문에 못 들었다 이러면서 지워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해능을 이제 살짝 불러가지고 이제 주장자를 3번을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중에 삼경에 온나, 밤에 캄캄한 밤에 온나. 그래가지고 해능이 그것을 알아듣고는 이제 삼경이 12시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제일 전부 잘 때 살짝 스승의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홍인대사께서 이 해능을 위해서 금강경 주요 부분, 아마 금강경 4국의 정도 되겠죠. 4국에 몇 개 골라서 그대로 법문을 해줍니다. 그때 해능이 다시 한번 대오를 합니다. 크게 깨치면서,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스승이 아니었으면, 또 부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의 인가를 받고 홍인대사의 의발을, 부처님께서 쭉 이제 전해 내려왔던 의발을 이제 그것을 달마대사가 가져와가지고 또 해가 성찬, 도신 이렇게 이제 쭉 전해 내려오는 것을 홍인대사가 해능에게 줍니다. 주면서 네가 이걸 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리고는 산골짜기 숨어 지내면서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너 자신을 밝혀라. 그래가지고 해능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한동안 살았던 곳이 그 사냥하는 사냥꾼들 틈 속에서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해능이 의발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해능이 이제 가버렸다 이러니까 그 장군 출신이 있었거든요. 도명이라는 장군 출신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의발을 뺏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간지 이제 한 한나절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하루 반쯤 됐는데 세간에서 말을 하나 구해가지고 타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능이 그럽니다. 그래, 누가 이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의발을 내놓으면서 너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이러니까 장군이, 도명이, 사실은 내가 그것이 탐이 나서 온 건 아니다. 스승의 무슨 법문을 들었길래 그렇게 깨달았어. 나는 그 깨달음이 너무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한마디 해줍니다.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닐 때 너의 본래 면목은 뭐요? 이런 식의 그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도명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지금 쭉 대충대충 하는 이야기 중에는 뭐 조금 틀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핵심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아까 신수와 해는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까 계정해에 대해서 신수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해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수 대사는 계정해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악을 짓지 않음이 개요. 악함. 모든 악한 것을 짓지 않음이 개요. 스스로가 그 뜻을 밝힘이 정이요. 착함을 받들어 행함이 해니라. 이렇게. 해는 착감을 받들어 행함.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하면 되거든요. 요게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개고 스스로가 그 뜻을 밝히는 것, 맑은 상태에 있는 것이 정이고 착한 것을 받들어 행해야 된다. 악함을 짓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별로 안 차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악함을 짓지 않음이 개라 했으니까 악함을 짓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악함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이제 다 냈죠. 응? 모든 악함을 짓지 않는다. 그것이 개라 그랬어요. 제가 뭘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나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다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악한 것은 망념을 일으키는 것.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럼 망념은 뭡니까? 망념은 망령된 생각. 어떤 것이 망령된 생각입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망령된 생각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이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겠죠.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일으키겠죠. 가짜라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을 일으킵니까?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일으키고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좋겠다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다, 어떤 거사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그 미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오래된 옛날의 미녀상을 두고는 만지면서 너무 좋다 그림을 두고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림을 두고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을 진짜로 착각한다는 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건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생각을 진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라고 착각하면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라고 착각하면 집착을 하게 되니까 망념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괴로움으로 이끄니까 악한 일이죠. 그게. 그 다음에 착함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짜로 알아서 집착하지 않아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서 자유로워서 해탈이 되는 것. 그게 모든 착함을 받들어 행하는 것. 모든 착함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뜻을 밝히는 것이 되어서 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제 저는 잘한 거예요. 신수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석을 잘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해능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자리에 그른 것이 없으면 스스로의 성품인 게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운 것이 없으면 스스로의 성품인 정이요.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스스로의 성품인 해니라. 결국은 마음자리에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어지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음자리에 그런 것, 틀린 것, 마음자리에 틀린 것이 생기고 어지러운 것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제 알겠죠, 워낙에. 영인이는 다 알겠지. 내가 반쯤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니는 다 알겠지.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니는 다 알겠지. 모르면 어쩌라고.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또 수행을 분발해서 기어코 알아보리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음자리에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 것, 틀린 것이 없어야 되고, 어지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야 된다. 틀린 것이 없고, 어지러운 것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려면, 이제 그게 생기는 것은 언제든지 내 생각은 옳다. 내 생각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항상 그러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어지럽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해능대사는 이제 꿰뚫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의 압소식을 놓치지 않음이 개요. 동정의 압소식을 놓치지 않음이 정이요. 미호의 압소식을 놓치지 않음이 해다. 그럼 개정해는 선악, 동정, 미호, 어리석음과 깨달음. 그러니까 양면으로 벌어지는 착함과 악함, 움직임과 고요함,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압소식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면 양면으로 벌어지는 압소식이 뭐겠습니까? 양면으로 벌어지는 압소식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압소식. 그래서 이제 백봉대종사께서는 대승도 아니고 최상승도 아닌 근기를 상대로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은 대승이다, 최상승이다,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 있노? 어쨌든 알아들을 줄 알면 되지.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대주해 스님이 도노입도 용문론에서 이제 문답을 만들어 놨거든요.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답을 만들어 놨어요. 해탈을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되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주해 스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노해야 된다. 단박에 깨달아야 돼. 단박에 뭘 깨달아야 되냐? 무소득을 깨달아야 돼.
그 뒤에도 이제 무소득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럼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어째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나오는데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된다. 알겠죠? 선원보살 알겠나?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돼. 아이고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돼. 도양이 알겠나? 도양은 바로 고개를 끄덕거려. 그게 도자기 구우면서 이 굉장히 많이 견뎌야 되거든. 잡념이 없어야 되거든. 도자기 구우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근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보니까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된다. 본래 얻을 것이 없구나 이걸 깨쳐야 된다. 우리 아까 반야신경 독경할 때 그런 게 나왔죠. 얻을 것이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이는 뭐 줄줄 나가서 얻을 것이 없음으로써 이무소득고 나왔잖아요. 이무소득. 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된다. 얻을 것이 없음을 깨쳐야 된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왜 우리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까? 그거만 알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게 진짜 하나도 없거든. 얻어야 될 진짜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 근데 진짜는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이 곧 부처인데 마음 부처 하는 것도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마음 이런 부처 이러면 그건 천리만리 달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얻을 것이 없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얻을 것이 없어. 마음이나 부처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생각해서 텅 빈 모습, 맑은 모습, 허공과 같은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리만리 벌어진다는 거지. 근처에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얻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얻을 것이 없죠. 나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얻을 것이 없지요. 그러면 얻을 것이 없는 줄 아는 고놈밖에 없는데 얻을 것이 없는 줄 아는 고놈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얻을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첫째는 내가 늘 만나는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얻을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그러면 내 모습도 내가 만나는 모습에 들어가거든요. 알고 보면 내 모습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한 세상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놈이 허공 같은 놈인가? 맑은 놈인가? 틈 빈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걷어잡을 수가 없거든. 생각하면 틀린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내가 마주치는 온갖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이 자기가 마주치는 온갖 모습은 각자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사용하자.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말자. 그런 줄 알고 쓰자. 또 내라는 것도 내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런 줄 알고 쓰자. 그런 줄 알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쓰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됐다. 죽어가는 모습.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지. 이런 줄 알고 쓰자 하고 아무렇지 않으면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까? 뭐 찾을 게 있습니까? 무소득인데. 그래서 제주해 스님은 개를 청정하여 물들지 않음. 왜 청정합니까? 왕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탈이니까. 또 정은 마음이 부동함을 알아서 마음이 본래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항상 경계를 만나서 고요합니다. 왜냐? 왜 경계를 만나서 고요합니까? 모든 경계는 모습이지요. 모든 모습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없어. 왜?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그러면 신경 쓸 게 없어. 그래서 고요할 수밖에. 원래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 또 해는 마음이 움직임이 없음을 알 때 움직임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안 해. 움직임이 없을 뿐.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분별해서 사용을 해. 사용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물들지 않아서 자유로워. 왜 물들지 않습니까?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물이 듭니까? 가짜인 줄 모르면 물이 들지. 여기까지가 대주해 스님의 살림살이입니다. 대주. 그렇다고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순당. 나도 한마디 해야지. 네? 이 도인들의 줄에 한 다리 슬쩍 걸쳐야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것이 개요. 정은 나라고 생각하는 온갖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정이요. 해는 그렇게 알고 보면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과 내라고 생각하는 온갖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잘 사용하는 것. 요거는 대주해 스님 살림살이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잘 사용한다는 것이 물들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 조금 전에 늘 법문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알기만 알면 그냥 사용하면 돼.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줄 알기만 알면 그대로 쓰면 돼요. 뭐 특별한 걸 원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희행이라.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외에 뭘 특별한 걸 구합니까? 아무리 특별한 걸 구해봤자 그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일 뿐인데, 근데 이제 제 이런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만약에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같은 말이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적어도 매일 1시간 동안 6개월 이상을 들어야지 비로소 제가 하는 이런 쉬운 말이 서서히 귀 속에 이제 들어옵니다. 6개월 이상 듣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래 맞는 것 같는데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 그 관성이 오래 안 갑니다. 하루가 잘 안 가요. 초보자들.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참 이상으로 이제 자꾸 올라가니까 늘 실천이 되겠죠. 그래서 한 세상 살면 돼요. 뭐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